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요즘 가정의 달에 가족을 주제로 하는 많은 그런 매체와 그리고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어린이날이 지났죠. 어버이날이 지났죠. 그리고 또 교사, 스승의 날도 지났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 속에서 정말 이 시기처럼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닫는 시기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냥 이게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특히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그냥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같이 있고, 형제들이 계속 같이 있고, 그리고 부모 자녀가 계속 같이 있게 되는, 그래서 나가지 못하니까 가정의 의미를 절감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가정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가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와 상관없이 성경은 가정이란 이런 것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족의 의미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돕기 위해서요. 그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것이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도움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서는 하와를 받는 것이 이게 뭘 돕는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뭘 도울까요? 뭘 위한 도움일까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도움의 핵심은 아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움이 아닙니다. 아담은 독처하는 게 어쩌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저를 도와준다 하고 보낸 게 하와인데, 그래서 결국 뭐가 일어났습니까? 돕기는커녕 하와와 함께 뭐가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으로 내쫓아지고, 아담으로서는 이거는 큰 손해이자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변화되기 위한 한 인간이 주어진 대로 그냥 놀고 먹고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고 마음대로 동물들과 놀고 마음대로 편하게 지내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가인도 아벨도, 차라리 가인이 없었으면, 아벨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오순도순 잘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다 누구 뜻이겠습니까? 그건 다 인간의 뜻이에요. 그건 생육하지 않는 거고 번성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내주십니다. 원치 않아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 아들은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딸은 내가 못 이룬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족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생육인가 번성인가 창조인가 혹은 또 정복하는 건가 다스리는 건가 그때그때 받는 도움을 잘 받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도움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도움을 저버린다면, 그렇다면 가정은 파괴되겠죠.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정말 몸서러지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구나. 가정은 그런 것이구나.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차라리 낫다, 이런 원리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의미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게 더 나은 일이 되는,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거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차라리 나은 일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뭐보다 그게 더 나은 거냐 하면, 그보다 더 안 좋고 크고 끔찍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 그게 그렇게 끔찍한 일. 그게 뭐라고? 아니, 실족한다고 됐습니까? 어떻게 실족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도 그게 더 끔찍하고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은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것은 실족하는 것이 보여주는 그 결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단지 가다가 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면 되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잠깐 넘어졌다가 이루어지는 거, 잠깐 실수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회복될 수 있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에 가게 하는 것.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그것만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은 이 살아있는 생명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은 자의 모습, 그 죽은 자의 삶, 그것이 영원한 망각과 영원한 사라짐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 있다가 거기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중학교에 있던 선배들이 고등학교를 올라가요. 근데 한 건물에 있지만 중학교에 있던 형들, 누나, 언니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에겐 이 중학교의 삶이 그냥 전체가 돼버리고, 그리고 고등학교 간 선배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과 중고등학교의 직원들과 중고등학교의 그 모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그게 하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이 중학교 건물이었고 이 건물이 고등학교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걸 다 보면서 교칙을 준수해라, 또 뭐 해라, 우리 학교는 중고등학교고 중고등학교로서 이런 목표가 있다, 저런 목표, 그를 내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 뜰 때부터 그것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한 번 시작되고 그날 있었던 그 일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일은 영원토록 없는 것이고 되어버린 일은 그게 영원토록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요. 영원토록. 그러니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나은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족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회개하거든 그럼 받아들여. 용서. 경고하고 용서하고 경고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7번씩 어떻게 그렇게 반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용서하라. 내 기분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 어떤 그런 위치를 생각한다면 그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러나 너는 용서하라. 왜요? 그 앞서 말했던 바로 이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경고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경고는 모두 범죄함과 실족함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지마, 가지마라고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저쪽은 범죄함이 있어요. 저쪽은 실족함이 있어요. 그렇게 가지마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근데 완전히 가서 그 사람이 실족함으로 또 범죄함으로 떨어지는가 했더니 그거 돌아왔어요. 아, 당신의 경고를 듣고 또 돌이키게 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받아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고했고 그걸 나중에 받아들였으니까 용서, 받아들여주는. 그것은 전부 다 뭘로 가게 하는 겁니까? 그건 전부 다 이 선행과 회개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리로 가세요. 선행과 회개로 가세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삶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경고도 하지 않아요. 내버려 실족해. 범죄해. 내버려 들어가는 말고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다 아슬아슬하게 그걸 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오지마. 끝났어. 용서할 수 없어. 가버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행과 회개로 그리고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오게 하려는 그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현장, 그 경고와 용서와 경고. 그래서 선행과 회개로 가게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와가 그럴 때 왜
아담은 가만히 있었어요. 너나 빨리 먹어? 그래 먹어? 경고하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도 결국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고 있을 때 가인, 아담과 하와는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그걸 가정에서 경고하고 용서. 그래서 그런 경고와 용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가정 내에서 경고하고 용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 선행과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돕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종종 다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부스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부스. 흐트러지지 않도록 뼈가 반듯하게, 그래서 발기부스 하고, 그 다음에 손기부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이 부러지거나 뼈가 탈골되거나 하지 않도록. 지난주에도 김순정 원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이 골반뼈가 이제 골절이 납니다. 근데 실금입니다. 실금 정도로 골절은 됐는데 실금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히 있으면은 나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안정을 취하고 움직이면 덧나니까. 그러니까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잘 견디면, 기부스 확 풀어버리지 않으면, 그걸 잘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뼈가 반듯하게 아물어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돼요.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흉측하긴 하지만 목 디스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에 상처가 있고 목에 디스크가 혹은 또 타격이 있어서 목을 꽉 조여야 돼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목을 가누지 못하는. 근데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다시 다리가 튼튼해지고, 손이 강해지고, 목이 든든해지고, 안 아프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일정 시간 그거를 탁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정이 그래요. 가정. 아빠 없으면 참 후련하겠죠. 엄마 없으면 자유롭겠죠.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딱 잡아놓고 있어서 견디게 합니다. 아니, 나 아빠가 싫어. 엄마 싫어. 가출했어. 자유롭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빠의 잔소리도 없고, 엄마의 구사리도 없고, 난 그걸 띄워버렸어요. 그러면 참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아빠가 막는 그것, 엄마가 막는 그것을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 경고, 그리고 그 용서와 그게 없는, 그래서 범죄함과 실족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들으면 절연하고 싶겠죠. 뜻대로 안 되면 너 내 딸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왜? 말 안 들어서, 뜻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하려면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걸 보느니 차라리 뛰어버리자. 그래서 뛰어버리고, 그럼 자유롭겠죠. 그럼 마음이 편하겠죠. 사실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자녀가 자신의 거울이 되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걸 하나님께서 뚫어주신 거였는데,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계속 진행하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럼 결국 가정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돌아보면 정말 순간이에요. 인생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돌아보면 어쩌력 같은 것처럼 그 느낌 그대로 70, 80 나이 든 분들도 어제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고 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느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성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뭘까요? 그 모습은 도자기 굽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틀에 그 아름다운 그 도자기를 구워서 탁 만들어내서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존재,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선행을 담아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 그걸 만드는 게 인생에서의 최대의 고비인 거예요. 최대의 숙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은 거룩하고 그 모습은 정말 신령하고 그 모습은 찬란하고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목소리를 들으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그분이 바로 랍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에 대한 이해를 천국과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미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때로는 아버지로 부름을 받고 어머니로 부름을 받고 남편으로 부름을 받고 아내로 부름을 받고 아들로 딸로 호구조사를 해보세요. 가족조사를 해보세요. 한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있고 그 내 아들 밑에 6 아들이 있고 또 2 딸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쭉쭉쭉쭉쭉 나오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얻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삶. 그거 하나 얻으려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거 하나 얻으려고.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할 때 당면하는 어려움은 갈등. 그렇게 용서하려고 하고 경고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잘 안 됩니다. 경고 들어먹지는 않아요. 용서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경고하고 용서하고 경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같아야 말이죠. 이게 인간으로 하면 좀 인간답게 해줘야죠. 그런데 인간 같지 않고 그리고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그 기부스와 그리고 그 틀과 주저틀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서 내가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내 선행이 아니야. 내 어떤 그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똑바르게 해보려고 또 내가 뭔가 의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 내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가 됐든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뭐가 됐든 내 뜻으로 하려면 그건 어쨌든 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만든 도자기를
왜 때로는 다 깨트릴까요? 만들어진 거면 다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자기 굽는 장인이 어떤 때는 도자기를 깨트려요. 왜 깨트리느냐 하면 그 속에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흠이 없어야 되는 그 흠을, 그 순도 100%의 그 온전한 걸 얻기 위해서는 그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에 쏙 들어가니까 이건 실패. 그래서 그걸 다시 눌러서 다시 녹여서 또 다시 그걸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걸 질문했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고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왜 경고하고 왜 용서하고 왜 용서하고 왜 경고하라고 했는지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께 그 믿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구할 때에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또 여기는 또 이걸 하자고 하고 저긴 저걸 하자고 하고 양당 간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또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더 큰 실족함으로 더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중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자기가 설득하고 자기가 돌이키게 하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아담에게 기대한 주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형제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중재하며 어떻게 화해시키며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치는 그 손길이 비로소 우리들로 하여금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크건 작건 간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작아서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거라도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뽕나무냐? 뽕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뽕나무가 사람이 올라가는 나무. 근데 그렇게 큰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작은 나무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사람이 올라가는 나무고 이거 사람이 뽑을 수 없는데 그걸 뽑히게 하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정말 강풍으로 주님이 정말 아주 그냥 천둥으로 그리고 폭풍으로 그럴 때 우리가 종종 태풍 오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저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 문제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아버지 또 온전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 안 믿는 우리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부모를 주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가정의 가치, 나를 돕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돕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의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정말 완악한 형제들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어쩜 이렇게 완악할까라고 한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걸 붙들고 넌 왜 이렇게 완악해? 넌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자력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 형제가 문제가 많고 우리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고 그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도움을 받는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나왔을까? 왜 저렇게 문제가 많고 순순종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연약한 저 어리석은 저 불쌍한 자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주님을 믿지 않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버릴 때마다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뽕나무라도 뿌리가 뽑힌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망, 그것을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 그런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친절해, 어머니는 자상해, 형제들은 다 의가 좋아, 그리고 자녀들은 다 순종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다 착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러면 노력할 필요 없죠? 그 앞서 누가복음 16장엔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 그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희희낙낙하면 돈 많으니 우애가 절로 생겨요. 네? 돈 많으니 인격이 절로 생겨요. 돈이 많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알고 보니 다 돈 때문에 그런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부족하고 그러니 우애도 없는 거지.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끓는 그 뜨거움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심판을 받으면서 그가 한 말은 너무나 인상적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서 자기 지금 지옥에 있는데 자기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한 말은 뭐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아니 그 말이 나와요? 네? 지옥불에서 지금 그 말이 나와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그 형제 5이 얼마나 친밀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야구장도 가고 같이 극장도 가고 매일매일 같이 야유회를 하고 같이 MT를 가고 같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 내 형제 5이 내가 죽어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그러나 그 간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끝났어요. 전에 했었습니다. 전에. 그러기 위해서 얘들아 우리가 이 즐거움을 이렇게 누릴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싸우겠죠. 이제 그때부터 싸우겠죠. 놀러가지 말고 우리가 예배드리자 혹은 우리가 재밌게 우리끼리 지낼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분란 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그럴 생각도 못했고 그러지도 않아요. 죽은 다음에 이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냥 평생 영원토록 안타까울 뿐이고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와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가 다 가족에서 실족하거든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과정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실족하고 사회에서 지나가다가 실족하고 이런 건 가족에서 실족하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이제 그 가정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고하고 용서하고 경고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실족하던 말든 지옥 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주님 생각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날에 이 가정의 은혜는 결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정의 목표를 깨닫고 그것을 잘 이루려고 할 때 온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형제에게 경고, 용서, 그래서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귀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마음속 깊이 다가옵니다.